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1번째 24장 1절부터 49절 말씀 중에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이란 제목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6일 동안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마지막 7일째 쉬십니다. 안식이에요. 그러므로 첫 창조의 첫 주간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일들이 역사가 진행이 되잖아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금요일 날 죽으시고 안식일을 마치시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듯이 부활의 첫날은 새 창조의 첫날과 같습니다. 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어요. 보이지 않게 일어났어요. 근데 사실은 사도들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건보다 중요한 건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일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보는 사건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 안에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 그 사건의 해석보다 중요한 건 그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계시에 대한. 부활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해석도 못하고 뜻이 뭔지도 잘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도 몰라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에 예수님 시체를 가지고 간 장면까지 딱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장면에 대한 사실 이 설명이 좀 달라요. 제가 분명히 어게인 107랑 기도 운동 사역을 했고 제 경험이 분명히 있어요. 주도적으로 섬겼다고 생각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같이 동참했던 사람들이 같은 일을 경험했는데 다 다른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맞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는 이 네 복음서를 다 사용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다 각자가 그렇게 경험했고, 이건 뭐예요? 조금씩 이야기를 합치하기는 좀 어렵지만 뭐가 나옵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일어났다.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부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잖아요. 누가복음에서 소설한 식으로 따라가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앞으로 있을 6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걸 하루 이야기로 단축시켜가지고 맨 마지막에 그냥 승천한 이야기로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날을 하이라이트해서 길게 늘려쓴 데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하루를 우리가 부활의 첫날처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3장 55절에 보면은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시체에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그 다음 날에 여자들 몇 사람이 장례를 제대로 치르러 갔어요. 향품을 갖고 갔습니다. 향품은 장례 치를 때 하는 거예요. 기름 발라서 장례식을 잘 해주려고 하는 것이 이 여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상과 다른 일이 생겼어요. 바로 그 현장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 왜 이렇게 하고 있냐? 장례식을 치러서는 안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장례식을 치르러 너는 이 사건을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장례식 아니다. 이건 부활이다. 새로운 창조, 새로운 삶의 시작에 대한 알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인생을 살다 보면 벌어진 사건에 압도가 돼가지고 그 감정에 눌려서 살 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들어오질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숨겨버릴 때가 있어요. 숨겨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어떤 계시적인 게 어떻게 일어난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 장례식 분위기에 압도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어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딱 지나고 보면은 이런 게 있었네. 숨은 은혜가 발견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맞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그러고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우리는 뭐 돈 문제, 옷 문제, 먹는 문제, 안전 문제 이건 금방 포착을 해요. 근데 영적인 생명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는 이 포착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야곱도 막 도망가다가 잠자고 일어날 때 갑자기 하늘 문이 열려서 두렵도다 이곳이요. 몰랐어요. 자기 삶 안에 개입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다 오신 거죠. 부활의 현장에서 이 여인들이 체험한 게 바로 그것이에요. 근데 천사가 와서 하는 얘기가 이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바르게 하라고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장례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 말씀대로 해석해야 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말해요. 주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해요. 마태복음의 28장 6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해서 뭐라고 합니까?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말씀하시던 대로. 말씀하시던 대로. 천사도 그러죠. 와서 뭐라 그래? 니들 말씀 기억해라. 그 사건 이렇게 해석하면 네 인생 꼬인다. 말씀하신 대로 인생을 해석해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기억이 그렇게 중요한 거. 네,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됐어요. 인간이 창조됐어요. 사실은 영안이 띄어지면 말씀의 세계라는 걸 체험을 해요. 영안이 띄어지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중증 외상센터란 드라마가 있는 거? 이거를 진짜 의사였던 형제가 시나리오로 썼잖아요. 이낙준 작가인데 이 작가의 아버지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참 아버지가 아버지죠. 이 작가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이유원 목사라고 했어요. 이유원 목사. 재밌는 분이에요. 아주 재밌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성악가 출신이신데 서울대학교 총학과 출신이에요. 근데 어떻게 기도 모임에 가게 됐는데 조용하게 신앙생활하는 곳에 있다가 가봤더니 학생들은 기도하자 그러는데 막 다 주여 그러니까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좀 기도하는 척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뭐 빠져나가기에는 이미 꽉 차서 가운데 있고 못 빠져나가겠더래요. 그래서 주여 했는데 그 순간에 성령이 며버린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한 몇 년을 기도해도 안 되는 어떤 사람은 한 번 딱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재한다. 그 순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주가 날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마음으로 기대하지 않았구나. 한 번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닫는 거는 성경 말씀이 진짜네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이 진리의 사실이 진짜구나. 마음에 너무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때부터 성령 세례 정도가 아니라 이분에게 방언이 터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되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 이 결론이 뭐냐면은 주님과 주의 말씀이 진짜네라는 거야. 그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내 삶을 연결해주고 세계를 연결하고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의미를 연결해주고 생명의 뜻을 연결해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란 걸 깨닫는 거예요.
삶의 구성의 가장 기초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은혜 받은 사람이 깨닫는 게 바로 그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 여인들에게 예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사건으로 네가 갖고 있는 선입견으로 해석하지 말고 장례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생명의 일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의 일로 해석하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암송하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 말씀이 깨달아 왔을 때 이건 부활이구나. 장례식이 아니라 부활이구나 라고 깨닫는 거죠. 빈무덤이 부활이구나. 근심거리가 아니라 부활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이고 이건 망했구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채우겠다라고 이렇게 믿는 거죠. 할렐루야. 약속대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자, 두 번째 오후입니다. 그 한날의 분위기 중에 오후인데 이번에는 엠마오란 도시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25리 11km 한 빨리 걸으면 2시간, 또 천천히 얘기하면서 걸으면 한 3시간 걸리는 11km쯤에 있는 엠마오로 가는 그런 제자들이 가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옆에서 같이 동행을 해요. 근데 가만히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뭔 얘기하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왜 이렇게 얼굴빛이 어둡냐? 물어봤더니 그 중에 한 사람, 글로바라는 사람, 두 사람의 한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글로바. 요즘 학자는 어떻게 보냐면 그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냐? 아내였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은 그 글로바의 집에 갔는데, 그죠? 그래서 그 부부 가운데 나타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엠마오라는 도시로 가는데 지금은 이 도시 이름이 아부곳이라고 돼 있어요. 아부곳이 걸어서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여담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띵동 그리고 문을 열었더니 백석대학교 구약 선생님이 문을 열었어요. 우리 집에 이스라엘 문화로 왔는데 문이 잠겨서 갈 곳이 없는데 바로 옆집에 사는 우리 집에 문을 열었어요. 손님 모시고 왔는데 갈 곳이 없어서 졌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손님이 누구냐 그랬더니 아부곳이 시장님이야. 엠마오 도시의 시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어쩌면 우리는 엠마오 제자구나. 엠마오 제자에게 어떻게 했냐면 보세요. 자,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야, 너희들 그 사건에 대해서 글로바가 그랬어요. 야,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왜 모르냐? 이거 다 아는 건데 막 그러니까 주님이 도리어 물어봐요. 무슨 일이 있었냐 했더니 글로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얘기를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십시오. 19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능에 일에 능하신 선지자건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글로바가 뭐라고 얘기해? 다 얘기해. 아침에 일어났던 일, 그리고 들은 천사로부터 들은 얘기까지 십자가의 사건까지 부활 사건까지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마음이 무거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 다 듣고 한마디 합니다. 이 글로바한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한 거예요. How foolish you are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아니 그렇게 많은 사실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도 증거를 통해서도 간증을 통해서도 분명히 전해지고 있는데 그걸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아니 말로 전해줄 수도 있었는데 마음으로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해줘요. 야단 죽는다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느라. 주님이 그 다음에 뭔 설명을 했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증언도 있고 경험도 있고 전해지는 말도 있는데 안 믿어주는 것에 예수님이 더디 믿는다 말씀한 다음에 뭐를 설명했어요? 성경을 꺼내가지고 성경을 세세하게 얘기했다. 성경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는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다라고 해요. 여러분 삶의 진정한 뜻은 뭐를 통해서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해석할 때 삶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건의 원래 뜻, 원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부활에 대한 현장에서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해주며 마음 눈이 밝아질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고요. 축사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31절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마음 눈이 밝아지니 드디어 깨달음이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육체적 눈뿐만 아니라 마음의 영안이 있어요. 마음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 누군지를 깨닫는 거예요. 에베소 말씀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큰지를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열정이 안 생긴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 할 때 마음 눈으로 안 봐서 그래요.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 눈이 주님 안에서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열렸어요?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것은 우리 탈북 지체들이 딱 나오면요 선교사님들이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알건 몰건 상관없이 한 달 내내 6개월 내내 그냥 말씀만 읽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성령 세례 받고요. 하나님이 처음에 막 비웃어요. 뭘 그런 이상한 기도를 하냐 그러고 먹고 살기 바쁜데 하나님께 감사 기도한다 그러고 비웃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이 삶을 해석해주고 실제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나서 뒤집어져서 목사가 된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요새요 그분들이 한국교회를 깨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국교회를 깨워요. 진짜를 만난 사람이 진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난 사람들 도리어 지금 깨우고 있어요. 종교생활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생활이 하도록 주님 믿고. 자 15절 16절에 보면은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못 알아봤다 그랬어요. 동행할 때도 못 알아봤어요. 낯선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자기는 증거와 사실을 나열할 줄 알았지만 압도되어진 감정 때문에 이게 믿음의 마음의 문이 확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큰 은혜를 입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도 주님은 다가오신다. 아가서의 말씀을 나누다가 그게 있잖아요. 숨은 은혜가 있고 드러난 은혜가 있다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드러난 은혜를 너무 원하잖아요.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근데 우리가 한계가 많다 보니까 드러난 은혜 말고 숨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대체로 잘 몰라요. 그런데 다가와 주세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동행까지 해주시네.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먹어주시고 축복까지 해주시네. 할렐루야. 이거 은혜 아니겠어요? 뒤돌아보니까 은혜였어요. 이게 숨은 은혜가 있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걸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말씀을 보면 사실은 이렇게 마음으로 연대되지 않는 어떤 이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모르는 이유, 그 은혜의 뜻으로 못 보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더디 믿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수신 오류는 사실은 하나님 책임이라기보다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처음부터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리 갖다 줘도 안 믿는 걸 어떻게 해? 첫 번째는 우리. 그냥 두 번째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주님이 다 이해했다 해도 주님의 숨은 은혜는 또 있어요. 우리가 다 품 안고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저 동물들을 보면서 다 쌍쌍이 이렇게 오는 걸 보고 자기도 결혼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했더라 그러면 아내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언제 아내를 만납니까? 잠잘 때, 모를 때, 숨어 있을 때 은혜가 시작이 되죠. 잠자는 걸 뭐라 표현해요? 안식할 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 오늘 몇 분 피곤하신 분 계시죠? 그냥 이렇게 눈 감고 계셔도 괜찮아요. 편안하게. 그럴 때 주님이 일을 더 많이 하실 수 있다. 인생이 그래요. 보이는 은혜가 있고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는데 내가 모를 때 주님이 다가오셨어요. 사실 다가오셔서 풀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위기인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까 보호함이었어. 하나님이 이러려고 그랬어. 인생이 그렇게 해석이 돼요. 진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라고 성경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어쨌든 우리는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돼요. 그죠? 이제는 이들이 숨겨진 계시가 풀어져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강렬하게 전해진 때가 됐어요. 제자들이 일어날 때인데 모르고 있으니까 이게 이런 의미다. 장례 치른 분위기, 어두운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은혜의 시작이고 어마어마한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혼란스러워요. 이게 말이 안 돼. 계절이 바뀌는 때죠. 계절이 바뀔 때 뭐라고 한다고요? 간절기. 할렐루야. 간절기 이게. 그래서 이게 변화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헷갈려. 이게 여름이야, 가을이야, 헷갈려 이게. 제자들이 바로 그 사이에 있었어요. 그때 바로 잡아준 게 뭐예요? 오셔서 천사도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를 했다고요?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말씀을. 약속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밝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너무너무 사랑해. 둘이 되게 좋아하는 느낌적 느낌이 있어. 근데 한마디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 느낌적 느낌만 있어. 근데 어느 날 역사는 언제 일어나요? 말로 전해질 때. 말로 전해질 때, 뜻을 알 때. 내 인생의 삶의 발화는 언제 일어나나? 말씀이 나에게 닿을 때예요. 그 말씀을 먹으라라고 말하잖아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말씀을 읽으라라는 음성이 들려서 그 들려주면 되잖아요. 그 음성 들었는데 그걸로 다 들으면 되는데 왜 그 음성은 뭐예요? 말씀을 집어 읽으라 그러잖아요. 성경을 읽으라고. 신기하잖아요. 그냥 들으면 될 거를 그러지 않잖아요. 성경을 집어 읽으라. 딱 폈는데 로마서 말씀이에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주의 나라 안에. 여러분 말씀을 우리 삶으로 받아들이고 읽기 시작할 때 내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이 내 삶을 읽어가고 내 삶을 삶되게 하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삶의 태도입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나셨다. 죽음 이기시고 살아나셨다. 내 삶은 허공에 떠 던져진 그런 먼지 같은 존재 아니다. 사랑받는 자로 만물 전체와 인간 전체가 말씀에 의해서 붙들려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의 삶이 견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견고하게. 말씀 우리 각자에게 부딪히길 축복합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은 요셉을 하나님이 단련하는데 어떻게 단련했다고요?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단련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말씀을 주세요. 구원의 말씀이 있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의 말씀들이 있어요.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단련하실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해석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 부활을 해석해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삶 안의 모든 것을
말씀의 뜻을 따라 너의 삶을 해석해라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2절이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슬프고 눌려있는 마음이 말씀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성경이 풀어지고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분이 하신 말씀의 기록,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삶에 주관적으로 적용되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객관적 진리의 말씀이 주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는데 뜨겁게 한 구절이 박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맨날 읽는 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만 온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이야기가 삶에 얼마나 다양한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것도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삶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으로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음이요 뜨거워집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어요. 죽음을 이긴 능력이 있어요. 어둠을 물리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주님께 능력이 있어요. 이런 성결케 하는 능력이 있고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당도하면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그분을 기록한 말씀, 사도들의 증언을 따라 기록한 게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품을 때 지금 엠마오 도산에서 일어난 일들이요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대로 일어납니다. 1738년 5월 24일 런던 얼더스 게이트에서 웨슬레가 이런 회심을 합니다.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미국까지 갔다 왔던 사람인데 마음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뜨겁지가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도 가고 싶지 않은 곳에 왠지 가야만 하는 어떤 의무감이 들어서 겨우 갔는데, 마침 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쓴 로마서의 말씀을 주석한, 루터가 주석한 책을 윌리엄 홀랜드라는 사람이 읽을 때, 할렐루야,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읽을 때 이 로마서의 말씀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실을, 역사적 사실로 나를 향한 뜻이란 것을 발견하게 하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웨슬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갈 수 있도록, 마음 문이 열려지도록 늘 주님께 기도하고 믿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웨슬레는요 평생 별명이 하나 있어요. 한 책의 사람, 한 책의 사람. 많은 책 읽지만 한 책을 안 읽는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한 책이 무슨 책이에요? 성경. 예. 성경 한 구절로 구원의 메시지를 경험하고요, 한 구절로 열방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저녁에 다락방으로 이제 장면이 옮겨갑니다. 이번에 11제자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자, 시몬 얘기도, 베드로 얘기도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 엠마오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같이 쭉 풀어내는데 갑자기 36절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니, 벽이 분명인데 벽을 통과해서 와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게 차원이 다른 몸은 이걸 통과해요. 네. 그런데 먹고 마시기도 해요. 유령이 아니네. 그래서 영인가 뭐 이런 그런 게 아니야. 통과해왔고 밥도 드시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사람들이.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신기해서 도리어 믿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여기 먹을 것 좀 가져와라 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받으시고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43절이에요. 예, 잡수셨어요. 그 다음에 뭘 하셨게요? 이 공동체에게 뭘 하셨게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뭐를 설명했다고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약속대로 지키시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이게 그분이지 어떻게 알아요? 변장해 왔는지, 완벽한 성령을 내서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확증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사건은 성경이 오랫동안 예정한 그 사건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이 십자가 부활 사건이 되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악을 용서하심을 십자가에서 선언하셨다는 뜻입니다. 선언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나를 향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에서 계속해서 인간의 희망, 소망, 인간의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되는 그 한 분을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언제 시작합니까?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 시작되면 그것이 실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올 거다가 아니라 오셨다를 선포하는 시간. 이젠 너희도 가서 그 증인이 돼서 전할 때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죄 사함을 얻는, 어떤 죄인이어도 어떤 삶의 환경 안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그 예수를 알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마다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사함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로 살기로 결정하는 거야. 이것이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회복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는 성경 얘기를 전하는, 이래서 예수와 그에 관한 성경을 전하는 곳마다 동일한 일들이, 구원의 일들이 가는 곳마다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것에 전하는 공동체로 너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오늘 끝말이에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끝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44절에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이 교회의 탄생이에요.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이 무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무리에서 증인 공동체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북한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 선생님이 탈북을 하는 과정에 성경 읽다가 예수님 만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전도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인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북녘 땅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아니, 이분을 만나면,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아, 이게 예수 전하라고 하는 사명이 여기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교회는요, 무슨 공동체다? 증인 공동체. 예수 십자가 부활의 증인 공동체, 구원의 복음의 증인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희도 혼자 하지 말고 성령이 오셔서 능력을 베풀어서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4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증인 공동체로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 손 붙들고 주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주님의 비전은 오셔서 인류의 죄를 품고 우리 인간의 죄를 품고 죽으시는 것 첫 번째 비전이셨어요. 두 번째는 성령이 오셔서 이 공동체에 구원을 선포하는 증인 공동체가 일어나는, 교회가 일어나는 걸 원하셨어요. 세 번째, 이것은 홀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이신 성령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여러분, 뜻에 맞는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행자재하다가 마지막 날 죽음 앞에 섰을 때 어디로 갈지 모르는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도 있고 외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복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고라는, 그죠?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은 성령 오니까 기다려라라는 근거를 어디로 삼아요?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해서 이걸 실제다라고 어디로 삼아요? 성경. 여러분의 삶이 살아있고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 근거가 어디예요? 성경. 예. 제가 말씀 마무리하면서 자주 하는 간증 중에 주님 좀 만나주세요 그랬는데 어느 날 묵상 중에 우주에 대한 묵상을 쫙 주시면서 끌어당기는 게 하찮은 인생이라 생각했는데 우주로 끌고 가니까 더 하찮아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생각보다 하찮아지더라고요. 아주 하찮은 그런 지경까지 쫙 가셨는데 반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광대한 하나님이 내가 너의 머리칼을 왜 못 세겠느냐, 반전이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은혜더라고요. 그게 그땐 그랬어요. 저한테는 우와. 그리고 나서 정말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추적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삶으로 마음으로 깨닫게 하는 경험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말씀이 한 구절 딱 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새겨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경험 뒤에 성경을 보는데 깨달음이 확 왔어요. 뭐였게요? 야, 이거 성경에 다 있는 얘기네. 그냥 믿으면 될걸. 예, 그죠? 경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 안에 이미 이 모든 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으니까 실제니까 좀 경험 좀 해라라고 말하는 그런 증언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안에 주님 만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내 삶의 기둥이 되게 하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주 안에서 예가 되어져요. 믿음 안에서 예가 되어져요. 경험되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문둥병자라면 고쳐지는 역사를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의 영이 정말 풍성해져서 하나님이 하신 성경의 이야기가 나에게 믿음 안에서 접목되기를 원하시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부활이 중요해요. 부활은요, 새로운 생명의 창조의 세계가 시작된 신호입니다.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한 거예요. 구원이 시작되어졌고 모든 삶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신호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경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읽으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게 해달라 기도하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십자가의 복음의 생명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삶을 해석하십시오.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증인이 되십시오. 이번에 추석 기간에 이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면 좋겠어요.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고 성찬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 하나님 그 첫날의 시작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이 혼돈스럽고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삶의 현장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개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런 부활의 첫날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부활의 새 창조의 역사가 관계와 삶의 현장과 육신과 모든 곳에,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증인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